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 해리엇 비처 스토의 작품인데요. 한번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가 얘기 좀 해주고 인물 성격 분석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든지 혹은 뭐 선생님이 준 줄거리를 읽었든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예주 손 들었네요. 이야기해 볼까요? 톰 아저씨가 죽어가면서 용서하는 것을 보고서도 반응이 사람 무엇할 수도 용서해요. 톰 아저씨가 용서하는 게 참 감명 깊었고 '나도 이렇게 톰 아저씨처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주는 톰 아저씨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죽을 정도로 때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붙들어가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맞아요. 신앙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톰이. 근데 여기서 톰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우리 예주가 '아 나도 톰 아저씨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인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델링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라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죠. 그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정말 이렇게 이 사람처럼 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 모델링하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 작가가 톰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얻으려고 한 효과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주 "나 이렇게 용서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한 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지 않나요? 예주는 이런 톰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인물이죠. 예수님 같으면 가능하겠네요. 사람은 못하죠. 자기 때려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왜 작가는 이런 비현실적인 인물을 내세웠을까? 그 여러분 이거는 픽션이에요. 허구, 꾸며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꾸며 쓴 것이지만은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어 그 주인의 학대로 죽는 흑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반응은 여러 가지겠죠. 자기를 때려 죽이는 주인 채찍질을 하고 고통을 주는 주인에게 이를 갈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조지 해리스 같은 케이스 같으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기운으로 보면은 백인 주인보다 훨씬 기운이 센데 이판사판 "네가 날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 너 죽고 나 죽자." 해 가지고 채찍을 뺏어 가지고 오히려 주인을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톰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맞아 죽는 당하는 그런 방식을 반응을 보입니다. 그걸 선택한 거죠 본인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그중에 인제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톰이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이 잘 보면은 어 '누구를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 느낌이 와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우리 성도의 표상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성도의 모형이라고 말했는데 어 우리의 지향점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지향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세상에서 잘 돼야지.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말 거야. 남들을 나한테 꼼짝 못하게 난 인류 대학에 갈 거야. 그리고 난 좋은 직장에 갈 거고 돈도 많이 벌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해줄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을 하고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게끔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또 소유하고 싶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생각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분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톰은 그 예수님의 생을 그대로 따라갔던 성도의 모형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 뭐 그런 하시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또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우리 목표고, 또 이런 책을 읽었을 때는 나도 톰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또 어려움도 다 이렇게 받아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승건이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는 리그리가 톰한테 그 $1200 주고 샀다고 했는데, 그때 톰이 제 영혼은 나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제 영혼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아서, 저도 제 영혼이 이제 주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건아, 이게 말하자면 주인한테 순종한 거야, 저항한 거야? 이 부분은? 승건아, 저항한 거예요. 저항한 거죠? 왜 저항했습니까? 보면은 톰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톰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헤일리가 이제 사러 왔을 때 헤일리가 막 안 좋게 이제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 셸비 앞에서 톰이 그렇게 말합니다. 날이 셸비한테 말하는 거죠. 제가 8살 때 노 마님께서 1살 된 셸비 나리 도련님을 내 품에 안겨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는 주인님을 섬겨올 때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거스틴 주인 새로 만났잖아요. 그 주인에게도 충직하게 했죠. 그랬던 톰이 역시 리글리의 농장에 와서도 하라는 대로 다 하죠. 오히려 막 그 루시 같은 여자애한테 막 이렇게 불쌍하니까 아파서 힘들어 제대로 못하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매질을 당하니까 자기가 막 주잖아요. 자기 못 갔던 거 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뜻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톰을 개조를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톰은 굉장히 충직한 노예라는 걸 알았거든요. 너무 충직해서 모든 일을 맡길만 한데, 다만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을 막 모질게 다뤄야 되는데 이 톰에게 모진 마음을 좀 심어줘야지. 그리고는 모질게 만들기 훈련으로 루시를 채찍질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듭니다. 처음으로 저항합니다. 이 저항하는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자, 승건아, 루시를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 승건아?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마음은 어디에서 왔어? 톰이 이런 생각은 왜 갖게 된 거야?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혼을 주셨죠? 네. 하나님 형상을 다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흑인이니까 안 나눠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존중의 마음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약자를 학대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흑인이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그 일을 할당량을 몸이 아파서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채찍이라고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개념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가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상대적이라고 하거든요. 상황윤리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저항하는데요. 이게 진정한 저항이죠. 이게 저항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학대하고 이 루시를 학대하고 흑인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그렇게 몸값 지불하고 샀다고 해서 나의 모든 정신과 나의 영혼까지 샀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여자 이렇게 때리고 또 내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정말 때릴 마음이 없는데 당신에게 팔려온 노예라는 이유로 이 악해지는 거, 이 악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로 리글이 마음을 기분 나쁘게 리글이 기분을 나쁘게 했죠. 리글이는 원래 성격 자체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톰을 갖다 그렇게 잔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성품이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이지 그게 뭐 잔혹하게 훈련시킨다고 해서 훈련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 톰도 역시 그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항한 거죠. 여러분 히틀러 1000만 명 학살한 사람이죠.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히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군사재판에 이제 독일이 지고 나서 군사재판에 회부됐을 때 나는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상부의 지시에 따르면 죄가 없습니까? 그런 때는 나는 군인의 옷을 벗을 망정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을 수 없다 하고 저항을 해야 톰 같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난 조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상부의 지시에 순응한 것이지 내가 그게 왜 죄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승건이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그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승건이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나는 바벨론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 음식물에 대한 저항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할 때는 승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은 이건 아니야. 난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오케이? 끄떡거렸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기 때문에 승건이가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건이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무 이렇게 착실하게 잘 잘할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데 세상이 승건이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믿게 또 죄짓게 만들어요. 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나쁜 짓을 하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 영혼이 소속돼 있다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톰도 역시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거든요. 네. 죽음으로써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저항한 사람이 톰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당대에 종교가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신성모독죄라는 그다음에 정치적 어떤 혁명가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갔는데 결국 예수님도 저항하는 삶이셨죠. 톰도요. 그 모든 사회 시스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저항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에 저항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 내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사셨어요. 톰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 톰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건 정말 옳은 거 아니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 돌보기 위해서 캐시 막 이런 여자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묵인했다고 이제 매맞아 죽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절대 그 시스템만 저항하진 않았어요. 로마에 무슨 뭐 세금 로마에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절대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마라. 저 나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참아라 그러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참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이다 하는 거는 사정없이 얘기하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너희들 율법 그렇게 지키면 안 돼. 그거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그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잖아.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피해가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그렇게 비켜서 가면서 니들은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키는 거다. 예수님이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사내들인 공회원이 자기의 그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한 거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피해갈 길이 있었어요. 톰처럼. 뭐 딴 나라로 가든지 중동 지방의 딴 나라로 가면 되지. 얼마든지 피할 방법이 있죠. 또 직접 정말로 저항하든지. 그러니까 여기 톰이 조지 해리스처럼 캐나다로 도망가는 방법 혹은 직접 막 저항하는 방법 저항하고 혹은 폭력을 써서라도 주인을 타도하는 방법 별 방법이 다 있죠. 근데 이제 톰은 순응하는 쪽을 선택했고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려고만 맘먹으면. 근데 그 길을 가셨죠. 승건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내 영혼, 내 가치관, 내 정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갈 건데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옳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나와야 돼. 이거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와
하나님의 어떤 스피릿이죠. 예수님의 스피릿.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톰이 그러니까 승건이가 아주 좋은 걸 찾아냈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취업한 회사의 주인이 사장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와 이런 것에 따라서 성경이 옳다 하면은 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만약의 경우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내가 너 고용한 주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남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그 일을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잘리잖아. 그럼 뭐 먹고 살아 식구들하고. 그러니까 저건 틀렸는데 하면서 네 하고 하는 사람이 100이면 99명은 되겠지. 근데 리그리가 한 말 잘 들어봐요. 이 건방진 녀석. 주인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난 내 주인이야. 널 샀다고. $1200. 아니에요 주인님. 저 여자는 몸이 약합니다. 저 여자를 때리는 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옳지 못한 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님은 제 몸을 샀지 마음을 산 게 아닙니다. 너 내 거다니까 아닙니다. 제 영혼은 나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리는 제 영혼을 사지 않으셨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그것을 지켜주실 분에게 팔려가서 이미 그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리는 저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는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건이가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옳지 못한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가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승건이를 버리실까? 그렇지 않아요. 귀감이 되게 하십니다. 톰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톰으로 인해서 이 책이 나오고 10년 후에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노예 해방운동.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톰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진정한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순응을 했는데 100% 순종했는데 뭐 노예제도 잘못됐습니다. 막 운동한 것도 아니고 저항한 것도 아닌데 그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저항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저항해야 될 건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너무 좋은 책인 거죠. 자, 은혜나 온유 무슨 생각했습니까? 여원이 그 다음에 말해보세요. 무슨 생각했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살짝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책에서 네. 톰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 막 엘리자하고 조지 해리스 같은 사람들은 막 노예여서 자유를 찾아 도망쳤잖아요. 네. 근데 도망쳐도 괜찮은 거예요? 이 톰 아저씨처럼 그냥 있어야 하나님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도망쳐도 돼요? 자, 도망치는 게 나쁜 거예요? 사람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 아니에요? 자유로운 존재죠. 하나님이 자유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통제받지 않죠. 누구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인간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노예잖아요. 노예예요. 그러면은 노예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주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 하든 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순응을 할 수 있겠다고 쳐요? 그러면 엘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애를 둘을 잃었잖아요. 조지 해리스 좋은 사장님이 그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그 사장은 처음 사장은 좋아갖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둘을 실패했어. 애기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아기를 낳고 잃고 또 나서 잃었을 때 그 고통이 굉장한데 해리는 다행히 한 5살 정도까지 잘 자랐단 말이야. 그런데 저 악한 헤일리가 해리를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네, 제 아이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은혜는 도망갈 거야? 도망가요. 응. 나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 왜냐면 그것은 불의한 거니까. 왜 떼어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톰만 사가지. 헤일리는 왜 해리를 덤으로 끼워달라고 하냐고. 그 엄마하고 해리를 왜 떼어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만약의 경우에 엘리자가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있었다면 해리랑 헤어지고 평생 고통과 슬픔 속에 사는 거지. 남편도 캐나다로 갔고 해리는 또 어디론가 팔려가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고 엘리자의 삶은 보나마나 굉장히 막 고통스러운 삶이 전개되겠죠. 그러니까 난 내 자식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은혜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 아니 이렇게 뭐 노예인데 도망치는 게 죄 아닌가요? 그냥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를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바로왕 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거 다 잊어먹었어. 언약 다 잊어먹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울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이런 거 다 까먹었다고. 중요한 건 생존이야. 그냥 뭐 채찍질이나 들 맞고 밥이나 먹고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바로왕 밑에서 살면서 애기 나면 죽여라. 그러면 날강에 빠져 죽여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종을 예비하셔서 영광의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어떤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은 요셉처럼 그냥 순응하면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그렇게 순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엘리자가 그런 경우에 내 운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주인에게 배신할 수 없어. 그리고 해리를 떼어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애 둘도 잃고 이 해리마저 잃으면 나의 생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난 해리랑 헤어질 수 없어.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이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리를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선생님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고 간섭하실 수 있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뭐 가정에서도 여러분 통제받고 살죠. 엄마 아빠 통제받죠. 어떤 때 여러분 사춘기니까 지금 엄마 잔소리 막 너무 싫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막 헤일리 같이 하진 않잖아요. 조지 실비 같이 뭐 팔아 넘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고 부모님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 통제 순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결혼하면 그땐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톰은 신앙으로 모든 걸 여기서 해결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을 때에 그냥 순응하고 순하게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요셉 스타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또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영도자를 주셔서 그를 따라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탈출한 거죠. 그거는 도망 아닙니까? 도망이에요. 3일 동안 예배드리겠다고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윤리적으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바로 왕이 얼마나 이 노예로 부려먹어서 임금 한 푼 안 주고 얼마나 채찍질 하면서 혹사시키고 심지어 자식을 낳으면 날강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비정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탈출시키는 어떤 환경을 주셨을 때 도망가야죠. 탈출해야죠. 거기서 왜 계속 살고 있습니까? 나가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부당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은이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또 우리 온유는 말 안 했네? 언니만 말하고. 온유는 무슨 생각했나? 저 생각하는 톰이 누구지? 엘리야랑 도망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좀, 이렇게 멋졌고, 그리고 또 저는 도제, 톰 아저씨가, 이렇게, 죽을 때 막 너네들 너무 싫어 그렇지 말지 않고 그냥 대신 너네들이 이렇게 한 거 용서해줄게 하는 게 멋졌어요. 마지막에 용서하는 부분이 멋있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미안한데 앞에 좀 울려서 못 들었어. 앞에 톰이 엘리자가 도망 안 가는 게 좋았을 거라고 톰에게는 앞부분에 말한 게 뭐였지? 아니 톰하고 아이고 소리가 끊겼네. 중국이라 접속이 좀 불량합니다. 그 인터넷 접속이. 자, 아이고 미안해 못 들어서. 자, 엘리자가 해리 들고 도망치려고 할 때 톰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는 주인에게 주인님을 대신할 수 없어서 나는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팔려나가는 게 낫지. 내가 안 팔려나갈 때는 나는 값이 비싸고 다른 노예들은 싸니까 나 하나를 파는 게 낫지. 다른 노예들 다 팔면 그만큼 가정이 다 찢어지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면 그 다 가족들의 슬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하겠다는 희생과 그 다음에 삼보 킴버에게 마지막 맞아 죽는 장면 그러면서도 나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한 게 너무 멋있었다고. 그렇구나. 온유가 한 생각은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팔려가느니 가면 또 어떤 나쁜 주인 만날지 알게 뭐야. 고통은 그냥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가족과 헤어지는 쪽을 선택하죠. 그게 희생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하셨죠. 자,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은이
저는 일단은 톰 아저씨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음, 톰 아저씨가 되게,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막 팔리고, 또 팔리는 일이 생겨도 충성하고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음, 되게 보통 사람이면 저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음. 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톰의 성품 팔리고 그런데도 순응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해냈다. 그러면 여원이는 톰이 그런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 회복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노예가 있겠습니까? 이런 학대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없는 거죠. 그런 거 다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이런 학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견뎌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는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뭐 어떤 독재 치하라든가 부당한 독재 치하에서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정말 악당, 리그리 같은 악당 이런 경우에라면 정말 도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잘 견디라고 했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 견뎌라, 잘 이겨라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톰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생각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작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게요. 화면 공유하고 한번 봅시다. 네. 영국 출생이고요. 저명한 미국 왕조인 비처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예요. 목사님입니다. 이름까지 말해주면 복잡하니까 라이언 비처 목사님. 네, 7남매 중 4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뉴 잉글랜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뉴 잉글랜드라는 건 뉴자로 붙였잖아요. 미국 땅이죠. 커네티컷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 사랑에 굉장히 목이 말랐고 해리어 비처스터가 그 노예라는 이유로 강제로 엄마랑 헤어져야 되는 그 엘리자와 해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굉장한 깊은 연민과 동정을 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해리엇 그 큰언니 캐서린이 하트포트 신학교 여자들만 다니는 신학교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학교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됐어요. 신학교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신학교를 나왔죠. 그 다음에 결혼은 누구랑 했냐? 이게 이제 젊을 때의 해리엇 비처스터고요. 여기 가운데 좀 머리도 없고 머리 하얗죠. 여기가 왼쪽 앞에서 2번째가 해리엇 비처스터인데 해리엇 비처스터는 되게 젊은데 여기 나이 많죠.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켈빈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켈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아버지가 그 신시내티로 이사를 합니다. 그 신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그
신학교 교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 해리엇 비처 스토어가 2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신시내티를 왔는데 그 신시내티의 신학교 교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서 그 학교 교수로 있는 켈빈을 만납니다. 근데 켈빈은 이미 자녀도 막 7이나 있고 그 자녀도 몇 있고 그다음에 이 해리엇은 24살 때 결혼해. 21살 때 이제 신시내티를 갔는데 4년 후니까 25살 때 결혼해.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신학교 교수이면서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5명 낳고 딸 쌍둥이 낳아서 7명을 낳아요. 사이에서. 그 교수 박봉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도 써서 이렇게 뭐 어디 보내요.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성격은 좀 잘 안 맞았다 그래요. 그 해리엇은 좀 관용하고 좀 느리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자유롭고 뭐 예를 들면 남편은 막 아침 기도 막 정해진 시간에 막 딱 해야 되고 막 식사 정해진 시간에 막 딱 해야 되고 뭐 신문 봤으면 착착 접어놔야 돼. 이런 성격인데 해리엇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해리엇은 막 일로 놨다 저로 놨다 신문 보고도 뜯다 펼쳐놓고 선생님 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선생님 남편도 완벽주의자고 선생님 좀 털털한데 그래서 좀 잘 안 맞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남편이 또 이제 어느 그러니까 자기 모교의 보든 대학의 교수가 돼서 그 다시 뉴잉글랜드로 돌아가서 메인주에 정착합니다. 메인주가 캐나다 쪽에 가까워요. 메인주 옆에 뉴햄프셔주. 선생님도 이번에 아들 집에 갔다가 메인주도 가봤거든요. 북부 캐나다하고 가깝습니다. 여기 해리엇과 결혼한 거고요. 이게 그 엉클 톰스 캐빈의 초판 저기죠. 초판이에요. 이런 그림으로 나왔어요. 요게 지금 엉클 통나무 집이잖아요. 톰의 아저씨의 오두막인데 여기 톰의 아내와 아이들이 좀 있네요. 보이죠? 근데 이걸 왜 쓰게 됐냐면 그때 미국 북부와 남부가 굉장히 갈등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깊어갔냐면 미국 남부는 대농장이 있어요. 면화 막 목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면화 생산을 해서 목화를 재배합니다. 그러면 그 대농장에 목화를 쫙 심어야 되고요. 일일이 심어야 되고 그걸 또 막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목화가 필 때는요. 목화가 이렇게 펴버리면 안 되거든요. 목화가 요만한데 왜 문익점이 갖고 온 거 목화 알아요, 여러분? 목화가 요만한데 그게 한순간에 확 피면 다 이렇게 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딸 때 막 따야 되고요. 일일이 그 속에 있는 씨를 손으로 빼야 돼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을 만들어서 뭐 옷을 만드는 겁니다.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남부의 태양 끝에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때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그 많은 노동력에 다 임금을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노예 제도를 지지했고 남부는 북부는 땅이 안 좋아. 뭐 광산 이런 것만 되고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섰죠. 공업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값에 임노동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서는 노예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남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서 남과 북이 대립이 되고 있었으니까 노예주가 있고 자유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51개 주가 미국의 각자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연방 한 나라이면서 51개 주가 각자 다른 나라예요. 그 주마다 달라요. 그러면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자유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자유주로 도망가면 이 사람들은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도망가 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남부 막 갈등이 있는데 이들이 타협을 하죠. 정치가들이 타협을 해서 도망노예 단속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뭐냐? 도망노예 단속법이 뭐냐? 노예가 도망하잖아요. 자유주로. 자유주 그 경계만 딱 넘어가면 이제 자유예요. 그러면 도망가도록 숨겨주거나 먹을 거를 주거나 잠을 재워주거나 그러면 처벌받아요. 그 사람을 다시 고발해서 주인에게로 되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북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탈출하잖아요. 은혜 아까 이거 죄냐고 물었는데 북한 주민 탈출한 게 죄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자,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해 왔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죠? 북한과의 관계 안 나빠지게 해서 도로 보내 중국으로 북한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뛰쳐나와서 목숨 걸고 탈출을 했는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탈출했는데 도로 거기로 보내?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수용소 가서 막 중노동에 처해서 죽는 거죠. 북한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미국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해리엇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목사님 딸로 자랐고 목사님 남편 있고 신학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딱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자가. 뭐 뛰들르고 나가서 뭐 운동하겠습니까? 글을 쓴 거죠. 정말 그래서 그 글이 이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아주 힘이 세죠. 정말 연약한 여자인데 이렇게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 이 사람이 메인주의 교회 다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엉클 톰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이고 거기 아주 악마, 별명이 악마죠. 잔인한 농장주 사이먼 리그리가 두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리라고 채찍질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두 명이 채찍질을 하고 톰이 죽어가는 장면, 그리고 톰이 죽어가면서 주인 리그리한테는 가엾은 사람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너 용서한다 하고 또 이 두 사람 삼보 킴보 용서하잖아요. 그 장면을 봤대요. 그래서 41살에 요거를 이제 보고 막 정신없이 집에 달려와서 그걸 거기서부터 쓴 거예요. 처음부터 쓴 게 아니고 그 장면 자기가 본 거부터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썼는데 아이가 7명이라고 했잖아요. 밤마다 7명 재우고 밤마다 잠 안 자고 썼대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주간지, 주간 신문에 이것 좀 이런 노예제를 반대하는 주간 신문에 연재할 수 있는 글을 좀 보내달라 해서 뭐 3 내지 5회면 되겠지 하고 썼는데 이게 이제 40회까지 된 거죠. 이거를 하다가 연재를 하다가 중단했더니 막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왜 그만두냐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점점 더 해서 나중엔 2권의 책으로 이제 요게 이제 요거 뭐 넘버 1이잖아요. 요거 2권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18개월 된 아들 사무엘 찰스토가 이제 콜레라로 죽었대요. 그래서 슬픔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공평한 경매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노예들을 모두 동정할 수 있다. 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내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 그래서 엄마도 5살 때 일찍 돌아가서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자라서 그 엄마랑 흑인 노예랑 떼어놓는 것도 너무 비정하다.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글을 쓰게 만들었는데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인류와 자유를 위해서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여자나 아이라도 말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느끼고 그들이 정말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유와 인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판단이 있고 이거는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요게 이제 다른 버전이죠. 여기 톰 아저씨 나오죠. 굉장히 인자해 보이죠. 여기 통나무 집이 있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요 엉클 톰스 캐빈의 이 캐빈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축소판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그 아들 13살짜리 그 조지 실비가 톰 가르쳐 주잖아요. 알파벳. 흑인과 백인이 구별이 없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톰의 부인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쿠키나 뭐 이런 거 구워서 막 주고 먹을 게 풍성하죠. 그러면 백인 주인 조지 셀비에게 먼저 주면은 먹고 또 막 이렇게 흑인 애들한테 나눠주고. 여기서는 또 저녁마다 노예들이 와가지고 톰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흑백의 구분이 없고 서로 가족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시련도 잘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죠. 요건 엘리자가 이제 해리 안고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정말 선생님 여기서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봤나요? 자기 아이가 자동차 바퀴에 깔리면요. 여자가요. 자동차 번쩍 들어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아이가 깔리지 않았을 때 그 여자 보고 자동차 들으라고 못 들어요? 자기 아이가 바퀴에 깔렸을 때 그렇게 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엄마가 미울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성애 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엘리자가 도망갈 때 보면은 스타킹도 막 다 찢어지고 구두도 한 짝은 벗겨지고 맨발로 오하이오 강을 건너죠. 맨발로 그 얼음 위를 건너잖아요. 헤일리가 잡으러 와가지고. 여러분 애기 해리가 한 5살이니까 10km 이상 나갈 거 아니야. 여자도 아무리 못 나가도 몇십 킬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합치면 60km는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얼음이 또 밑으로 빠지면 어떡해. 밑으로 가져주면. 그리고 또 얼음이 비스듬히 되면은 물에 빠지는 거 얼음이 쭈룩 미끄러지면 바다에 빠지는 거. 이제 일촉즉발이죠. 하여튼 뭐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아이랑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헤일리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애를 안고 막 얼음에서 얼음으로 막 뛰어가는 이게 최고의 이 책의 명장면이고요. 모성애, 그다음에 자유를 찾는. 나는 내 가족과 해줄 수 없다. 내 아이와 해줄 수 없다.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아이와 함께 이제 도망가는데 발이 얼마나 그 얼음에 직접 맨발이 닿으니까 얼마나 그 발이 다 동상 걸리고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따뜻한 집 앞에서 기절하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엄마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라고 엄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을 때는 이런 말 해도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는 게 맞는 거야 엄마는. 잘못해도 사랑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자, 여기 이런 요거는 뭐냐면 남북 전쟁이 이
해리엇 비처 스토어가 요거 41살에 쓰고 10년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링컨 앞에 이렇게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냐면 이 책이 그 어떤 남북전쟁의 도화선의 역할을 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링컨이 193cm고요. 해리엇 비처스는 약 150 정도. 40 한 5cm 정도 차이 나니까 40 한 4, 뭐 이렇게 차이 나니까 150이 채 안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얼마나 엄청난 거인 같았겠어요. 그런데 링컨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이 엄청난 전쟁을 촉발한 책을 쓴 작은 부인이군요. 이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토 부인 이러는 거예요. 링컨이 부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키 차이도 많이 나죠? 한 51세쯤 만난 것 같네. 41살에 썼는데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정말로 요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상당한 수익의 대부분을 선한 목적으로 기부했다. 정말 귀하게 살았죠. 또 이제 여기 무덤입니다. 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의 역사적인 묘지 안장돼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거죠. 위대한 미국이라는 명예의 전당. 그 다음에 이 75달러짜리 미국 우표에 이제 해리 스토가 들어갔고, 해리 스토우 주립대학교, 대학교 이름까지도 이 명예를 얻었죠. 이게 채찍질하고 장면인데 여러분,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죠. 여러분이 공부 좀 하려고 맘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야, 너 공부 좀 해야지 이러면 책 딱 덮죠. 왜요?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라니까 기분이 나쁘지. 자율적인 존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흑인들은 자율적이지 못하고 타율적인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개가 있는데 이 개들은 주로 이제 도망한 노예들을 찾는데 개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 사람도 다루는 거죠. 채찍은 동물을 다루는 방식이잖아요. 동물도 사실은 채찍질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하물며 하나님 형상이 들은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은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이게 옳지 않죠. 여러분 보기에 옳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옳다고 했다는 거예요. 도망노예법 옳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잡아서 옛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수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렇게 죄를 졌다고 수많은 교회가 동조했다고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라고 말해야 될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여기 동조했다. 해리엇 스토브는 85세에 이제 죽었는데 77세에 어땠다는 얘기냐면 77세에 자기가 처음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또박또박 한자 엉클 톰스 케빈을 써나갔다는 거야. 한자. 치매인데 이걸 썼대요. 자기가 처음으로 지금 집필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스토브이는 인식이 정말 올바른 인식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구교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죠.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보자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자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이플라워 배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대통령을 선출했다니까. 대통령제라는 그런 말하자면
헌법을 자기들이 배 안에서 다 해갖고 왔어. 그렇게 탄압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무슨 뭐 왕이 절대 군주가 어떤 자신의 그런 힘을 가지고 탄압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죠. 민주공화정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대통령제가 생긴 나라 아닙니까? 그동안은 왕이 다스렸잖아요. 근데 왜 최초의 대통령제입니까? 왕이 그렇게 정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떤 힘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를 추구했죠. 그래 놓고 그런 정신인데 지금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자유, 평등, 이게 기초가 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인데 자유평등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이런 법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만들어요? 왜?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저버리고 물질주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기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를 택했다.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학대해 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목화 막 이런 거. 그 남부만 해도 영국에서 귀족들이 그냥 건너왔어요. 돈도 많고 대농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미국 남부에서. 북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왔는데 이 스토브이는 이런 걸 보면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을 돌아가면서 어떤 인식을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작가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설의 주된 목적은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 종족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심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해요.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그들의 슬픔을 묘사함으로써 현재의 제도가 얼마나 잔인하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출간된 그 해 약 20-30만 권,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 그 후에 유럽 전역에 300만 부 이상 팔려서 그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럽니다. 톨스토이는 이 토마스 오두막을 보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흐르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예술 작품 이렇게 칭찬했고요. 조지 오웰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이 책은 진지하게 진짜 세상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픽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진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나 조지 무어의 어떤 작품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하이네라는 유명한 시인은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톰 아저씨가 평생 학문을 연구해온 나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을 보고 나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한번 다시 읽게 됐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평가를 받았어요. 남부에서는 막 이거 싫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불사르기도 하고 막 이 책을 악마의 책이다 막 그래. 금서. 그래 막 금서라고 하고 막 불태우고 이렇게도 했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그 굉장히 위대한 역할하는 책이고요. 요거는 흑인 노예들을 그 아프리카에서 실어올 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꼭 닭장에 무슨 닭 같은 느낌 들죠? 그렇게 이제 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노예 매매 시장에서 이렇게 요 모자 쓴 사람들은 백인들이죠. 백인들이 이제 흑인 이렇게 빨가벗겨서 올려놓고 쇠사슬 있잖아요, 발에. 그리고 얼마 그러면 뭐 경매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1,000원에 사겠다 그러면 난 1,100원에 사겠다 그러면 1,100원짜리가 낙찰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게 경매야.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잡아와요. 노예선의 모습인데 위에서 본 거예요. 촘촘하게 이렇게 누워있죠. 왜냐하면 가급적 그때 당시 배가 지금처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사람을 잡아와야 돈이 되니까 흑인 노예 매매 파는 거지. 이렇게 노예선이에요. 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의원인데 그
이 사람은 노예 매매가 잘못됐다라고 영국이 3분의 1 예산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노예 매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제도를 계속 했죠.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서인도 제도나 막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막 파는 거야. 미국에 팔어. 그래서 이게 지금 위대한 유산이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클래펌이라는 공동체 자기 연대해서 자료 조사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연설도 150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영국이 신의 축복으로 된 이 나라가 황금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국을 계속 축복하실 것 같으냐 그러면서 150번이나 의회에서 연설하고 이 노예제도 없애는 걸 자기 필생의 그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사람은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일생을 정말 그 일을 했는데 정말로 죽기 전에 그 노예 매매 제도 폐지되는 걸 보고 죽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보면 좋은데 여러분이 윌버포스가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기 다 지금 이거 지금 흑인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잖아요. 이렇게 도망노예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작죠? 이렇게 배 밑으로 지금 집어 넣는 거야. 이게 뒤로 묶어가지고 손 묶어서 다 묶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낮에는 이제 햇빛이라고 여기 나오는 거죠. 삐쩍 말랐죠? 다들 뭘 먹겠어요? 하루에 멀건 옥수수 스튜, 저 스프 이런 거나 이제 한 그릇 주는 거죠. 많이 줄 수 없죠.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이게 지금 고문하던 피, 이거 박물관이에요. 노예 박물관. 끔찍하죠? 이렇게 막 잡혀갖고 여기 노예선 있으면 이렇게 노예선 타고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를 데리고 노예선에 무슨 요 머리 간신들은 여기 30cm가 채 안 됐다 그럽니다. 요 높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듣고 여기 다 지금 보면 여기 머리고 여기 발인데 다 사슬에 매어 있잖아요. 여기 다 사슬에 이렇게 있죠. 화장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싸는 겁니다. 여기서 싸고 뭐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여러 병 걸리고 자기 대소변에 눕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악취가 뭐 말도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많아서 막 휙휙 집어 던지니까 노예선 떴다 하면 상어들이 막 쫙 따라오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의 시체를 막 던져주니까. 그랬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죠. 이게 지금 짐짝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여기 어디 인권이 있고 하나님 형상이 있고 여기 어디 존중이 있습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흑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열등합니까? 백인과?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교육받으면 다 오바마 같이 돼요. 흑인들도. 흑인은 열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오는 여러 그 산업 인력들을 무시하면 우리 조금 잘 살게 됐다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사람을 무시하는데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 간호사들이 독일로 막 가가지고 돈 벌려고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시체 닦는 일 했어요. 간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가서. 나라가 가난하니까 무시당한 거죠.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60년대 한국이 어디 붙었나도 모르는 사람 많았죠.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알려졌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랬던 나라인데 그렇게 멸시천대 받고 그랬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멸시하는 게 이런 사람들을 백인들이 흑인 대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요게 설탕 만드는 거죠. 사탕수수 재배해서. 서인도 제도로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 끌고 가면은 사탕수수 재배하게 하고 그걸 벼다가 이게 금방 즉식을 이게 또 갈아서 즙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엄청난 불에 졸입니다. 뜨거운 불에. 이게 설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 노예를 막 한없이 잡아왔는데 요게 설탕의 세계사라는 책이죠. 설탕 하나가 세상의 역사를 바꿨다. 여러분 설탕 아무 생각 없이 먹었죠. 지금은 공장 생산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해서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디언들은 막 금방 죽어.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흑인들 막 대량으로 데려다가 한 마을을 통째로 막 데려온 적도 있고요. 그러고 또 너무 야비한 게 또 이게 다 가족들끼리 흩어놔요. 한 곳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 5명 다 뿔뿔이 흩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노예매매 여기 경매하는 거죠. 이거 엎어놨죠, 땅에 이렇게 다 엎드려 놓고 저 얼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르투갈인들이 콩고 왕국에서 노예를 거래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지만 콜럼버스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인디언들 다 총으로 위협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노예 데려다가 매매했어요. 이렇게 그 교회 막 세워놓고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니네들 우리보다 미개하니까 우리의 종교를 믿어야 된다 하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노예 매매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이게 이제 여기 아프리카 이쪽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서인도제도죠. 카리브해 건너. 요 지금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맨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대농장을 만들어요. 하나만 뭐 재배하게 합니다. 커피 아니면 사탕수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립을 못 해요. 사탕수수만 재배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기들 다 자립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립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의존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설탕 생산하죠. 담배 뭐 생산하죠. 그럼 유럽에 갖다 팔고 그리고 다시 그 배가 아프리카 와서 싣고 가고 물건 싣고 가니까 삼각무역이라 배가 빈 배로 올 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아주 헐값에 이제 돈을 주기는 해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제 아프리카 추장들 꼬시는 거지. 그래서 아주 헐값에 주는 거야. 뭐 유리구슬 같은 거 주고 노끈 같은 거 주고 그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 나중엔 뭐 총기도 주고. 그러니까 총 같은 거는 그 추장이 하나 손에 넣으면은 다른 자기 저기 부족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받고 자기 사람들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매매하는 장면들이죠. 여기 지금 애기 있죠? 흑인 애기들 둘이 있고 여기 엄마도 치마만 다 벗었어요. 요거만 둘렀잖아요. 여성과 아이가 이제 경매하는 장면이죠. 아까 이런 식으로 배에다 이렇게 실었다고.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봤어요? 끔찍하죠. 자, 이제 얼른 시간이 많이 갔네. 여러분 톰만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좀 했는데 톰은 잘 견뎌냈다. 이거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자기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이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엄마한테 혼나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친구한테 뭔 말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존중받고 싶잖아요. 존중을 못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걔가 왜 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하면서 막 욕하죠. 누가 뭐 말 조금 잘못하면. 왜? 여러분이 존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 존중 안 해? 응? 똑같은 거예요. 여기 톰은 모두를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야, 넌 가난뱅이구나. 야, 넌 장애인이구나. 넌 이방인이네. 넌 세리 죄인 창녀구나. 언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해요? 여러분도 조금만 공부 못해도 무시하죠? 함부로 말하잖아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도 조금 더 못 살고 조금만 머리 나쁘고 조금만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 친구보다 조금만 뭐 더 가져도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상대방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워가는 여러분이, 엉클 톰스 케빈을 공부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제까지는 그랬다고 해도 오늘도 뚝 그쳐야 됩니다. 알겠어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면 존중받아요. 하여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 그래서 흑인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얼마나 그런 사례가 많아요. 법과 제도가 그 보장을 해주면.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남북 전쟁 후에 1865년에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자유평등을 찾았는데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노예 취급 계속 받았고요. 노예 해방 되고도. 그리고 굉장히 투쟁을 계속 해왔고 1870년이 돼서 투표권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됐지만 1965년 거의 100년 후에나 그 투표를 하게 된 거죠. 1965년부터 흑인이 투표하게 됐으면 얼마 안 돼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죠. 그 백인이 더 월등하다 해서 흑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같이 타면 기차도 같이 안 타고요. 학교, 식당, 극장, 상점, 화장실도 같이 출입 못해. 백인 흑인 따로 있고 수도꼭지도 같이 못 써. 출입문도 달라요. 백인들이 사는 동네 감히 못 갑니다. 정규 교육은 불가능하고 흑인들의 직업 맨날 육체노동, 청소부, 점원, 구두 닦기, 호텔 종업원, 웨이터, 하인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남의 집 식모살이나 이런 거밖에 못해.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은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다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넌 나랑 달라. 차별화하는 거죠. 꼭 누구 생각나요? 바리새인 생각나네. 넌 나랑 달라져. 넌 나만 못해줘. 톰은 미랄 같은 사람이어서 그 한 사람의 저항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죠? 뒤에 보면 저항하잖아요. 말로. 힘으로 해도 주인을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당방위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정당방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던데 당했잖아요. 가만히 당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당할 때 막 침 뱉고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그랬죠. 여러분 국왕의 뺨을 한번 때려보면 그 사람 감옥 가지 않겠어요? 죽을 수도 있겠네. 절대 왕정 시대에는 왕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욕하면? 조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죄가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견뎠죠.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수성으로 끌려간 양, 털 깎는 자, 그러니까 앞에서도 양 가만히 있고 주인이 이제 죽이려고 칼을 푹 찌르잖아요. 안고 그러면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매 한 번도 안 온대요. 양은 그냥 가만히 죽을 때까지 가만히 당한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했어요? 하늘에 12정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죠. 기도하면. 근데 왜 가만히 당했죠?
예수님이 당해야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톰도 그랬죠? 다른 사람들 가정 다 갈갈이 찢기느니 나 혼자 팔려가는 게 나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톰의 정신을 잘 생각하세요. 톰은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에는 열심당원이라고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야.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무력투쟁. 그래서 해방이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이죠. 말고의 귀를 쳤죠. 그러니까 칼을 집어넣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 하고 말고의 귀 떨어진 귀를 툭 떨어지게 붙여줬잖아요. 칼을 쓰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누구랑 실컷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패하면은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좋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해서 로마가 이스라엘 억제하듯이 막 이런 백인이 약자를 흑인 억압해서 이렇게 해서 평화로워 보이긴 하지. 팍스 로마나라는 게 그런 거잖아. 너무 로마가 힘세니까 아무도 반란을 못 이렇게 생각을 못 해. 주인이 막 채찍질을 막 흑인 뇌를 너무 심하게 다루니까 감히 대항할 생각을 아무도 못 해. 그러면 죽으니까. 그럼 죽음인데 뭐 말 못 하죠. 그 겉으로 봐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건 진짜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면서 조용하면 집안의 가정이 평화롭긴 하지. 그게 진정한 피스입니까? 피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누구랑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예수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인품을 보고 감화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은 거죠. 톰은 그런 방식을 쓴 거죠. 모든 사람을 감화시켰어요. 톰의 삶은. 에반젤리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톰은 거짓 순교자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톰의 성격을 보면 주인 셀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책을 잘 보세요. 뛰어난 친구, 가치 있는 사람,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 농장을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본다. 예의 바르고 영리하고 신앙심도 깊다. 셀비가 말했죠. 나 이 팔기 싫다, 헤어지기 싫다. 얼마나 충직한지 아냐. 그리고 나중에 캐시는 용감한 사람, 그리고 보기에 목사님급이니까 이제 톰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통나무 집에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습니까? 텃밭, 막 과일, 채소, 막 꽃들 갖고 굉장히 감수성도 풍부하죠. 그런 아주 선한 사람. 그리고 막 불평 없이 다 잘 참고 조용하고 친절하고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그 에바도 막 자기 목숨 걱정 안 하고 막 물속에 뛰어들어 건져줬잖아요. 언제나 주인에게 신임을 받죠. 어떤 일이든지 신실하게 해서 요셉처럼. 그리고 그 오거스틴 주인을 만났는데 저 주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완곡하게 충고하죠. 주인님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고치 이렇게 건방지게 말 안 합니다. 막 울죠. 그래서 왜 울고 안 나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쓸 돈을 줬는데 톰이 울면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니까 주인님은 너무 본인을 학대하십니다.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감화를 끼치는 거죠. 주인에게. 나중엔 주인도 이제 예수님 믿죠. 무엇보다 더 우리 승건이가 말한 그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채찍으로 루시 때리라고 할 때 거절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바로 나다 이러면서 막 내 교회로 와라 이러잖아요. 내 말 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단호하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제가 죽어도 뭐 이렇게 말하죠. 하여튼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서하잖아요. 또 용서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캐시가 수면제 탔다. 위스키에 수면제 타서 지금 맥에서 재웠으니까 좀 죽이자고 내가 도끼 마련해놨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거절하죠. 피 흘리는 방법은 쓰지 말라고. 가능하면 몰래 남의 그런 어려움, 남의 피를 흘리거나 그런 어려움 주지 말고 그냥 혼자 어떻게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리고 리그리도 용서하면서 산보와 킴보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너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진심으로 용서한다 이러고 죽죠. 그리고 죽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어서 그분께 가야 합니다. 천국이 다가오는데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고 선생님은 예수님 생각도 있고 스테반 생각도 했어요. 스테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잖아요. 석형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다가 석형을 순교당합니다. 최초로 사도행전에 나온 최초의 집사로서 순교당하는데 여러분 뾰족한 돌로 막 공회원들이 막 때렸다 하면 여기 막 이런데 다 뼈도 나오고 막 살도 다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고통스러우면 막 찡그려야 되는데 안 찡그리고 막 해피하게 막 행복하게 웃으면서 얼굴이 막 천사같이 환해져가지고 저기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듯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갔죠. 지금 톰도 그러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지 셀비가 오잖아요. 셀비 주인 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은 제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고 또 그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곳이죠. 또 더 좀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조지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프랑스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뭐 아내, 장모, 아들, 딸 다 가족 데리고 와서 조국 라이베리아로 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지 해리스는 등장인물이지만 저자 스토부인의 대변자예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노예 상태로 억압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종족과 내 운명을 함께 할 거야. 자기 혼자 편하게 살려고 안 하죠. 나의 솔직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내 피부 색깔이 지금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더 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유럽이 자유국가들의 연합체가 되고 농노제 나쁜 거 불공정하고 압제적인 사회제도가 다 철폐되고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호소할 수 있고 노예 신분으로 고통받는 종족의 대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애롭고 개명된 미국은 국가의 얼굴에서 노예제 얼굴을 닦아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노예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저주니까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지 셀비는 약속을 지키죠. 언젠가 데리러 갈 거야 했는데 정말 데리러 왔어. 너무 늦게 왔지만 여튼 옵니다. 그래서 왔을 때 굉장히 주인이 나를 안 버렸구나 하고 굉장히 행복해하죠. 이제 리그리가 막 조지 셀비가 오니까 이 고자 껌둥이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니게는 껌둥이 하나냐? 나한테는 삼촌 같은 아저씨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탁 어퍼컷 날리죠. 그러니까 이 리그리가 딱 맞아 쓰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덤 앞에서 맹세해요. 영원하신 주여 제 맹세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 맹세하노니 저는 이 시간부터 내 나라에서 노예라는 이 노예제도라는 저주를 몰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와가지고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유인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임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내가 빚을 지거나 죽게 돼도 팔려갈 염려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선량한 친구 톰 아저씨를 기억하느냐? 나는 톰의 무덤에서 결심했다.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단 한 명의 노예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흑인들이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렇게 톰 아저씨처럼 외롭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지켰죠.
톱시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례도 받고 이제 선교사로 가죠. 오필리언이 이제 그 교육 시켜주죠. 처음에는 나는 노예제도 반대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는 대단히 정당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에반젤린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기가 톱시가 자기 몸에 닿는 걸 싫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인종차별을 하면서 겉으로는 안 하는 줄 스스로 속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에바가 너무 천사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에바를 통해서 그 말하자면 그 고모급이 되는 거죠. 고모급이 되는 거죠. 에바의 고모급이 되는데 오펠리아가 이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칠게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은 좀 꼭 하면 좋겠어요. 그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 선생님이 해놓은 게 어디로 갔나? 믿음의 힘, 믿음의 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있는데도 안 쓰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비폭력, 무저항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 이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약자로서 억압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그리고 나라면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힘을 가졌다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자가 약자 억압하는 거잖아요. 강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성적인 타락도 문제지만은 그 무자비가 문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성적 타락이 문제였지만 무자비가 나옵니다. 또 하나 그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약자를 그렇게 사셨는데 언제나 약자에게 마음을 쏟으셨고 약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일생을.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을 갖게 됐을 때 정말로 이 톰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군가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노예 매매에 어떻게 사람을 돈을 주고 그렇게 사고 팔 수 있으며 그렇게 비인도적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오늘날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조금 뭐 가졌다고 또 있다고 또 뛰어나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키시마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약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